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로 요한복음 말씀 나눕니다.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인데요, 19절은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그 타임을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저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과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장면을 보았죠. 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이제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너무 혼란스럽고 또 두려워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인들이 즉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똑같은 스피드로 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느렸나 봅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섭죠.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무덤인데. 그래서 무덤 앞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저기서 뛰어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앞에 서지도 않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생각도 없고 겁도 없는, 단순했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만 곧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또 내용이 있어요, 하나. 근데 그게 아침인지 오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7마일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걸어서 가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글로바라는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의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마치 성만찬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저들과 함께 걸어오신, 또 성경을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눈이 밝아져서.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들은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아침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이 본문은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죽었죠. 그리고 도마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도마가, 다른 10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뿐이었죠. 다 흩어졌던 거죠. 그게 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다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도마만 빼고 10명이 모여 있었던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정말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근데 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정말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뺐더니 예수님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패시브하게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로 믿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채찍흔들인 자신들도 그렇게 처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성경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저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저들도 자신들도 잡힐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closed가 아니고 뭐죠? The doors being locked. 문을 닫은 거예요, 잠근 거예요? 잠근 거죠. closed가 아니라 lock했고, 그리고 door입니까 아니면 doors입니까?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뭐 도대체 문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록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doors, 앞문, 뒷문, 옆문, 창문 다 락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인 곳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지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두려움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두려워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날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어디 안 좋으면 병이 걸렸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또 두려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 특별히 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죠.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두려워한다는 거, 정말 너무 쉽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카운트한 건 아니에요. 누가 카운트 했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365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짜맞힌 것 같아요. 그거 뭐 이렇게 좀 짜맞춰서 365번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도 100번 이상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문을 콕 걸어 잠그고 있는 저들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들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또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 앞에 나타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그 순간, 그 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의 인사 정도의 평강을 저들에게 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샬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명령이고 선포였던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런 거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니 좀 평안을 찾도록 해,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파도를 향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권유한 것이 아니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선포하셨을 때 정말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제자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게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갇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다 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평안해지시나요? 아니군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3일 전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셔야 하고 또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3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환경과 상황에 따른 평안이죠. 그래서 형통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되면 불안하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펼쳐지면 평안하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게 세상의 평안이죠. 풍성할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결핍하고 부족할 때 불안하죠. 그 환경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삶의 현장을 떠나서 정말 조용한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의 평온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베케이션 가고 싶죠?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곧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적인 것, 환경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그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벽한 관계에서부터 누리는 평안이었죠. 예수님의 평안이.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깨어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자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Now we have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는 그 무엇도 그 누구 그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듯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병실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한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평안할 수 없어요. 슬퍼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불안해해야 돼요. 근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에 찬양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에. 참 노래가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호레시오 스파포드라는 19세기 시카고에 살던 한 부유한 변호사였죠. 그는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다 잃고 말았어요. 또 그런 와중에 자녀가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이 스파포드가 업무상 가지 못하고 딸과 내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냈는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딸이 다 죽었어요. 아내가 애나인데 애나가 전문을 보냈는데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4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스파포드가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내라도 정말 위로가 필요해서 당장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던 중에 선장이 스파포드를 불러서 한 지점에 여기가 배가 사고가 난 곳이고 당신의 딸들이 죽은 곳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스파포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정말 원통한 마음,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렇게 밤을 새고 동이 트는 무렵에 햇빛이 비추는 가운데 이 스파포드에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강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펜을 들고 이 가사를 적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 평안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초월적인 평안이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리, 그에게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1735년에 그는 이미 사역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다가 미주 졸지아에 짧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중에 그 같은 배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18세기 초 유럽에서 시작된 선교 운동의 선구자들인데 정말 헌신적이고 순수한 선교사들이었어요.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근데 그 배를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웨슬레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모퉁이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가서 보니까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다 아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웨슬레이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존 웨슬레이의 삶의 또 사역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초월적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평안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환경,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무엇하신다고요? 보내신다. 샌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입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아직 혹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립 없습니다. 중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단어죠. 성경이 없으니 동그라미 칠 게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있어요. 네,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이라이트 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자,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스를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죠? The Gospel of Peace,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화평을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나만 평안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셨고 이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불안한 자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평안을 누리는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언제 임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언제 임했죠? 오순절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임할 성령을 예고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날도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문을 박차고 나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평안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 그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내시면서 그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했죠.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성령의 다스림, 또 지배하심이,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413장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큰
갇혀 계십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죽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 선포하셨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강은 환경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죠. 우리의 평강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중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미쳐서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는 평강 때문입니다. 병실에서도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경배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평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더 좋은 환경, 더 편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고 갇히게 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어떤 두려움에도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내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초월적인 평강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것에서 화목해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그것을 찾아다니는 자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생 소원은 주님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셔서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입니다. 화목해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참 그런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다음 주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 계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기도를, 영접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신 것처럼 어둡고 험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 떨림, 낙심, 걱정과 염려, 불안함, 초조함, 우울함, 슬픔, 주님 다 거두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초월적인 평강,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평강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트자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두 곡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에게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영광.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평안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